동네나 나라가 훌륭한 인물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동네와 나라를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목포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남하를 하다 보면은 신안군에 하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내놓을 만한 특산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의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하의도가 어디인지, 하의도가 어떤 곳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명소 중의 명소가 되었고, 무엇보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던 그 섬 주민들이 내가 이 섬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섬이 어떻게 이런 유명한 섬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영국 중부지방의 워릭슨 외곽에 스프레퍼드 A1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대부분 방문을 합니다. 특별히 문학을 사랑하거나 지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을 해요. 왜냐면요, 문학의 거장 셰익스피어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셰익스피어 한 사람의 탄생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을 명소로 만들었고 영국을 문학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9km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빵집인데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물론 이 마을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닥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지역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어린이 어른 할 거 없이, 아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이 마을이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정도의 마을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셰익스피어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인물로 어디에서 태어났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어느 날 태어나서 유명한 사람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물로 어디에 태어나실지 오래전에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사람들의 탄생과는 차원이 다른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라 하며 오늘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탄에 유독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70세 노인 헤롯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어요.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는 것은 뒤흔들다,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자신의 왕권에 위기가 닥쳤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자 이 헤롯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10명이나 둘 때에 그 속에 자양되어져 있는 폭군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아학살은 그냥 밥 먹듯이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처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늘 불안했지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요, 불안 증세가 있었고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신증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결국 더 두려운 이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은 그 그림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성탄 축제 때 학생회가 발표한 선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 헤롯이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작년에 선곡으로 발표했던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기쁨이요 평화인데 천양반만 70대 노인 천양반만 그야말로 전진연애예요.
우습스러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박사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맞이했는지 박사들의 성탄 자세를 살펴보며 우리의 성탄 자세를 점검하고 또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사들의 성탄은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멀고 험한 길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박사들의 성탄은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성탄을 직접 예고받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도를 듣고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어땠느냐? 생명 걸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이방인이 된 것이지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1600 내지 1920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준비까지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이동기간이 1년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광야까지 통과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 여정 속에 외적인 위협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 길을 출발하기 전에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 특히 동료들은요, 이 박사들을 비웃었을지 몰라요.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응원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으면 정말 내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까지 걸 일이라며 아마 이 동료들이 박사들을 비웃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탄하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위험과 이 조롱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제적인 부담, 외적인 많은 위험 요소들이 오히려 이들의 기대와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소망을 더 단단히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속 끓이셨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크고 작은 일들. 왜 이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멀고 험한 길을, 멀고 험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 여정이 있습니다. 큰 꿈을 꿀 만한 나이지만 쟤들에게도 멀고 험한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내외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오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얘들아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니? 그래서 때로는 에이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야라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조롱하고 외적인 많은 우여곡 요소가 있었지만은 이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모든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위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이 힘들고 어려운 멀고 험한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원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멀고 험한 길을 제공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가난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부채라는 이름이 있고요, 오해라는 이름이 있고요, 밤잠 설치게 하는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쫓아갈 때에 그 크신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든 이름들은 다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라는 이름이 떠나가고, 가난이라는 이름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크신 이름 앞에 굴복되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성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감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취한 성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더라.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온기가 있고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짐승의 울이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엎드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엎드렸습니다. 목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똥오줌으로 디범뽑기가 된 그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조로아스터교의 상위 계층에 속하는 현자들입니다. 점성학자들이에요.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여정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권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것을 자세히 묻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라고 대단히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요, 가만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죽여, 애라도 죽여. 굉장히 폭군 중에 폭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예의를 지키고 있고 나는 네 편이야 라면서 다소 박사들을 갑으로 올리고 자신이 의리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미 헤롯과 막역한 관계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납작 엎드렸을까요? 이유인즉슨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부귀, 모든 명예가 다 쓸데없구나.
저분의 이름 밑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체 높지만은 그냥 아기 예수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어 엎드려 경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사들의 성탄 자세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고 머리 드신 교회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들이 있을까요? 절대적이진 않겠지만은 노력과 노력 끝에 얻은 지식과 능력들, 혹은 수많은 신앙의 경험, 인륜의 어떠한 연륜, 사회나 교회나 기타 여러 곳에서부터 주어진 위치, 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헌신과 봉사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독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과 능력, 돈, 명예가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영혼 앞에 엎드리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엄청나 보이기는 하지만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의 생명을 취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진리 앞에 이것을 비춰볼 때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구원주 아기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엎드렸고 전심으로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라도 하나님의 전으로서 더욱 낮아지고, 따라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순종하며 바짝 엎드리자.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성탄의 자세를 가질 때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온 이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 가지 예물. 세 가지 예물.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보배합을 떡하니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더라. 박사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선물의 개수를 보고 3명일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인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선물에는 의미하는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그 선물과 선물 받는 사람이 잘 어울려야 하니까. 그 의미가 이 선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과 잘 어울리고 또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던 겁니다. 이 예물 속에는 매우 귀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뭘 드렸다고요? 뭘 드렸어요? 우리도 금년 2016년 황금 예물을 드린 박사들처럼 남은 여생 가운데 황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네. 황금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황금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황금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성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요 돈이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명예가 왕이 되어서 돈이 나의 인생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돈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져요. 멸망의 길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속에 혹시 돈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거 저 신하 자리로 내려놓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의 의자에는요 왕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 내가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면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황금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 인생, 내 사업, 내 가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 주변 일들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황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매일매일 성탄절로 삼고 이 황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함으로 황금 예물을 드리고, 죄를 지을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그 죄와 자리를 떠남으로 황금 예물을 드리고, 황금 예물을 드리고, 황금 예물을 드리는 남은 여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 제사 때 쓰이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 유황으로 성탄 축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일하는 분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며 세상에서 연락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성에 눌려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성품죄 마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황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고범죄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유황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 지은 죄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남은 인생을 이 다윗은 고스란히 유황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죄를 지키 이전보다 죄 지은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2016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유황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죄에서도 멀어지고 그 어떠한 죄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겠다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유황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드렸습니까?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시체를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각 성탄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알고 드렸다는 의미에서 이 선물의 고귀함은 더합니다. 모든 아기의 탄생에는 저마다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얘가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대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셔야 온 인류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33년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신 거예요. 2016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 몰약을 예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긴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면 돼요. 그게 몰약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유언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통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인가 이 천국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 백성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것이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 이 몰약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영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고귀하게 드려질 예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 오늘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두 번째인데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전도 설교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설교가 또 전도 설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죽으시러 성탄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건데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대수롭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세월호 속에서 수장되어 온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더 잔인한 거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넘기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17년 가운데에 힘들고 지친 일이 여러분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이름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박사들처럼 1600km 1년 걸려도 10년 걸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겸손으로 엎드리는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천국 백성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황금 예물을 드리십시오. 황금 예물을 드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콜 안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황금 예물을 매일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유황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탈피하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유황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 몰약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